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에 따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청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공정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많은 문제들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의 건강의 문제,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경제적인 문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 내주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희들 공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홀로 분명하시며 존귀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예배 시종일관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일제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양쪽에 문을 열어놓으면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바람의 그 흐름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피해를 안 줄 것 같아서 마스크를 안 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마음이 좀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그동안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것 같으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지금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동안에 하루에 환자가 한 15,000명에서 25,000명 정도로 평균이 그렇게 발생을 하다가 어제는 보니까 55,000명이 발생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봉쇄를 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이걸 풀어놓다 보니까 이거 확산. 그래서 어제 또 유럽 같은 데도 보니까 국경들을 폐쇄한 것을 어제 다 풀더라고요. 그럼 이제 2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유행을 하게 되면은 할 수 없이 또 봉쇄를 해야 돼요. 지금 그동안 좀 잠잠했던 그런 나라들, 요즘은 뭐 남미 쪽에 그렇게 또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라든가 그 페루라든가 에콰도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전에 이란이 얼마나 많이 생겼어요. 좀 잠잠하던 괜찮은데 또 이란이 아주 또 신기록 또 생기는 거예요. 확 속살이 되는 거, 좀 긴장을 푸니까.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전 인류가 지금 굉장히 공포의 상태가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김여정이 그동안 우리 평화 유지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하루아침에 깨고 남북 연락사무소를 우리 특사도 거절하고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문재인 대통령 비방, 남한에 대한 비방을 위한 삐라를 지금 보내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연평도 앞에 있는 해안포 기지 같은 게 그동안 다 닫아놨는데, 그걸 다 개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GP 철수를 해놓고 그곳에 다시 병력을 점령을 시키고, 그래서 상당히 군사적으로 전쟁의 공포를 그들이 불을 넣고 있는, 즉 평화를 깨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차이를 써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러한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또 뭐가 있어요? 질병.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인류를 다스리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질병 다음에 질병이 오니까 기근이 따라오잖아요. 기근이 따라오면은 전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왜 저렇게 도전적으로 갑자기 돌변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남쪽에서 탈북민들을 주체로 해가지고 계속 삐라를 보내가지고 그것은 계속 되어왔던 일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안 하기로 했으면 안 해야 되고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를 해줬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북한에서 안 하면 우리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민족이 좀 평화를 누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제 북한의 내부 시점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핵무기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공세가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그 국민들로부터 이 현재 집권하는 김정은의 일당들이 굉장히 공경에 빠져서 돌파구로 아마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남한에 대한 겁을 줘서 그것은 대내 선전용으로 이렇게 해서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좀 어떻게 달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견해들도 많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전쟁을 막을 수가 없고 전염병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기근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함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마음이 진정한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가진 거 다 갖췄다고 해서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내가 예기치 않는 일들이 자꾸 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우리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갖고 누려야 돼요.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죠. 너희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복받을 일을 내 마음속에서 그걸 변화시켜줘요. 생각을 바꿔줍니다. 동일한 일에 대해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옥과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임직자 여러분들 직분을 택할 때
철이 빠졌어요. 아, 하나님의 금년에 하나 그동안 작년에 수고했으니까 한 해 좀 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우리 목사님한테 감동을 줘서 한 해 좀 쉬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의 평안은 되잖아요. 내가 교회에다 얼마나 섬기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직분을 안 줬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한테는 그때부터 마음에 뭐가 임하기 시작해? 마음에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막 불꽃 같은 진노가 막 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부터는 나는 천국이 뭘로 바뀌어요? 내 마음이? 지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시고 생각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생각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는데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미국의 여러분들 뉴스를 들어보면 미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인종차별이 일어나잖아요. 경찰들이 특히 흑인이라든가 황색인종들을 무차별하게 그들이 제재를 가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이런 거 논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자든 남자든 이런 거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별 문제를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버려버리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 그걸 가지고 그 잣대를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법을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 법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바꿔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왜 법을 위반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에 괜히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죄인인 것 같은 느낌이 생겨요. 괜히 내 안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피치 못할 사연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법을 못 지키는 모양이다. 이렇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남이 무슨 일이면 그럴 수 있을 거야.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좋게 생각을 하면은 내 마음에 무엇을 누려요? 평안을 누리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사건은 법이 어떤데 뭐니 어떤데 과거는 어떻게 했는데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남의 집은 어떤데 남의 남편은 어떻고 남의 부인은 어떤데 남의 자식들은 어떤데 남의 부모는 어떤데 이런 걸 생각하고 비교를 하면은 내 마음에 뭐가 임해?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요동친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천국이 뭘로 바뀌어요? 지옥으로 바뀝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들의 말로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로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유대인들은 원래 이와 같이 자기들이 아니고 자기 말을 안 들으면은 여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니까 차이를 두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동등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귀하게 여기란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면은 내 마음이 무엇을 이룬다? 천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우리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내고 부러워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옥행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생각할 거 없어요. 이 세상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살고 공부 못하는 사람들 살아요. 나중에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가 나중에 나보다도 훨씬 잘 살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 현재 있는 걸 가지고 이것이 잘한다 못한다 이러한 것을
평가할 필요 없고 상대방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월감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모든 걸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받고 누리라. 그 평안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벽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벽이, 그들의 기준의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의 벽을 허무시려고. 그래서 우선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에는 뭘로 가로막혀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로막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실 때 그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벽을 허물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엄청난 벽들을 자기가 벽을 만들어 놓고 담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담을. 평화스러운 마을에 가면은요, 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담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정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려면 마음의 담을,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법을, 마음의 법을, 율법을, 이것을 다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것들이시라 둘로 하나를 가져다 원수된 것고 중간에 맡긴다는 것을 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차별을 두는 것이 담이에요. 그렇죠? 차별을 두는 거. 그 차별을 다, 차별의식을 헐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차별의식.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소리는 예수님이 그 말씀 이해하시는 니들 마음의 벽을 두고 다 헐고 나를 따라오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벽을 다 헐어버리시고 자기 기준을 놓고 그 잣대에다가 평가를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로 그 이름을 맹명하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시작.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주어 한편하게 하시고, 법조문이 된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이에요.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종이 다르고 많이 배우고 적게 배웠건 부자건 가난하든 과부든 호라비든 그 다음에 하여튼 고하든 어떤 이런 모든 것을 차별의식을 두지 않아요. 그걸 헐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헐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과 진정한 무엇을 누릴 수 있다?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웃과의 화평. 그리고 내 마음에는 뭐가 임한다고? 평화가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에 에베소서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분별하시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에 바로 우리에게 평안함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원받으려면 진정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평안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진정한 평안함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을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고 우울증이 임한다면은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에요. 즉 내 안에 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내가 진정한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내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들이 겪고 있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벽을, 차별의 벽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 로마서 1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 누구와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사람들끼리 이렇게 화평을 누리려 함을 했어도 화평이 누리지지 않아요. 가족들 간에 다 누가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에 이게 가능하고, 우리의 생각 자체에 마음대로 어떤 마음의 벽을, 차별의식을 두었던 것을 다 허물었을 때 진정한 화평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받아들이지 말고 진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그래. 진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증표를 보여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걸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면 내 마음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지 않는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최고의 가치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무리하고 드려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하나님 앞에 농산물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누구의 예물을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더니 가인이 뿔나고 승질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예물만 드리는 걸로 되는 거지 왜 아벨의 예물을 받고 내 예물을 기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차별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겁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마음이 평안했던 가인이 갑자기 그가 천국에서 뭘로 바뀌어요? 지옥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안한 마음이 진노하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동생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형제간에 뭐 비교하지 말아요. 이웃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학교에서 성적 가지고 너 점수 얼마 나왔니? 이거 물어볼 것도 없어. 그래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이 돈이 얼마가 있는지 신경 쓸 것도 없어. 저 사람 아버지가 직장에서 뭘 하는지 신경 쓸 것도 없어. 우리는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고 거기 괜히 차별의식을 괜히 거기에 담을 내가 만들으려고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남한테 묻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왜 남한테 뭘 묻느냐면은 내가 답을 만들으려고 묻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상의도 되는 거 안 하는 거 경계할 건가 안 할 건가 그거 하려고 묻는 거예요. 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말고 뭐가 되라고 그래? 둘이 되라고 그랬어요? 하나가 되라고 그랬어요? 답을 허물고 하나가 되라고. 이걸 안 하니까 마음에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 가인과 아벨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정성껏 예물을 당 하나님을 받으시는 않고 자기 몫은 자기가 성의를 당한 거예요. 받든 안 받든 그건 생각 없어요. 네. 누가복음 15장 14절 다니엘 3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며 우리의 맹렬히 닿는 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중상에 절하지도 아니하시리라. 이게 다니엘의 내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주든 안 하든 축복해주든 안 하든 그걸 뛰어넘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도리로 생각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한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게 베풀을 때 이웃한테 뭘 다시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준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물 드렸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물 드리면서 복 받기를 원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지 말고 그 드린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한테 100%를 쓰면 100% 끊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먹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과거했는데 저 사람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싸우다 보면 항상 그래요. 부부간에도 보면은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고 생각을 과거에 어떤 일은 다 지나간 일은 다 잊어먹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지 말아요. 그리고 오늘 현재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대비만 하는데 신경을 써도 바빠요. 지난 일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옛날을 되새기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은혜 베푸는 걸 왜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 얼마나 됐나. 특히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키웠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생각 하지 말아요. 그냥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그래서 자식한테 끝없는 사랑을 베푸는 걸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한 거예요. 그걸로 족한 거예요. 나머지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친구한테 뭘 베풀고 그가 어려울 때 베풀어주면 그걸로서 내가 좋은 일을 한 걸로서 이미 어디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어. 선행에 기록이 돼 있어. 근데 그걸 왜 되새기느냐 이거예요. 되새김질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지리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지가 거드시고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바라고 사람 보지 말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서 1장 12절.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련을 겪는 자가 참고 인내하는 자가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족들 간의 관계도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중에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뭘 내가 한 것을 보응받으려고 나중에 우리가 생명을 다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기면 주님이 재림할 때 그때 주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공로는 그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늘나라 상급의 상급책에 기록이 됩니다. 할렐루야. 생명록에 기록이 된다. 그래서 내가 지난날 어떻게 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요. 한번 다시 이거 아주 중요한데 내가 지난날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가 지난날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자고. 할렐루야. 지난날에 좋은 일 한 거 다 잊어먹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를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평강하게.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사람들 절대 의지하지 말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주여 참고 있는 혼란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뛰어넘게 해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힘들 때 꼭 피할 길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셔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아요. 참고 기다리시면은 좋은 일이 옵니다. 할렐루야. 절대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는 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19 걸려도 믿음 있는 사람들 다 살더라고요.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 사람들 다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안 죽어요.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고 사탄은 믿음이 없고 두려움과 공포를 줘요. 거기에 지지 말아요. 사탄의 이용물이 되지 않아야 돼요. 예. 누가복음 15장 14절 시작. 다 없애놓은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길어서 믿는다. 흉년이 들었을 때도 궁핍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엘리야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까마귀가.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안 나올 때 성도님이 많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 있는 분들은 교회를 못 나오셔도 다 교회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해 주시고 또 부족한 듯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꼭 참 신기할 정도로 꼭 보내주시어요. 우리 홍혜성 전도사가 회개를 보고 있는데 아마 홍혜성 전도사 간증 한번 해요. 어때요? 부족하면 부족? 여러분 저는 항상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 우리 공예교회 치유 목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 기도 뭐도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도 주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들 건강도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담대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서울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 케모포터에 이것을 주사를 다시 받고 주사액을 바꿔야 돼요. 그 큰 병원에는 사실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갈 때 기도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아무튼 다른 사람보다 제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나이가 지금 71잖아요.
그래서 65세 이상, 특히 70세 이상은 취약하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을 안 걸린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취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켜주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러는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은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누구로 항상 살펴주셔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항상 기도,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운동을 잠깐 쉬면서 그늘 나무 밑에서 항상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 없애노. 누가복음 15장 14절. 그 뒤에. 이거 했나? 네. 자, 사도행, 그 다음에 그 뒤에 사도행 6장 15절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하였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스데반은 성령 받은 사람. 그래가지고 유대교인자들이 그 사울을 비롯해서 유대교자들이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던져서 죽여야 죽이는데 스데반은 성령.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추하고 그에서 두려운 공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천사와 같은 얼굴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는 마음이 이미 천국이에요. 증오심이라는 건 이만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는 화평의 사도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평안함을 항상 유지해서 천국을 누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을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삼창과 합시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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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공정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신기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공하신 내 영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진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저들의 진실을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되게 하여 하나님의 신비로 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치유를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부의 문제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또 기후로부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삶과 불안이 공포가 우리에게 없을 때 없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웃에게 평안을 끼치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회하는 도와주시고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발적인 은행의 아버지 하나님의 공포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진실로 경외하고 만심하게 받았으며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청하며 더 국력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김정민을 대표해서 또한 아버지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되어서 저들을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해 주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안을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근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의 어려운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다시 삶을 없어서 이 나라 경제가 왔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저들의 삶이 항상 내 가운데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평안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통하여 누리는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감사하는 일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친히 하시며 특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몸이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 성령께서 내주옵소서 평안함을 주시고
붙들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직장의 축복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여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저들이 잘하는데 조금 더 부족한 것들 그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며 내 마음속에 어떤 벽을 만들어 이웃들과 경계를 두었던 그 모든 벽을 이 시간에 허물기로 결단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여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그리고 이웃에게 진정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 마음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족 위에와 이 나라 이 조국과 우리 동행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